저는 오늘 성도들의 삶 그러면서 견디는 기술이라는 설교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성도들의 삶 그러면서 견디는 기술,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그래, 성도들이 가져야 될 삶의 태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떠올려 보면, 그래, 어쩌면 우리의 삶의 영역에서 말씀을 지켜나가는 그 견딤이 너무나도 중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모두 다 성공을 원하며 성공을 향해 나가고 있는 자들입니다. 지금은 나이가 많든 나이가 적든 다 예외 없이 우리는 성공을 원합니다. 다만 성공에 대한 기준이 다른 것 뿐입니다. 사전적인 의미로 성공이란 목표하는 바를 이루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사전적인 그 해석이라면 우리는 목표하는 바를 이루면 그 사람을 성공한 사람이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마다 추구하는 것이 다르고 가치가 다르기 때문에 그 성공에 대한 목표 또한 다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돈을 많이 버는 것이 성공의 기준이라고, 목표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요. 어떤 분들은 성공을 명예라고 생각하고, 어떤 분들은 다 필요 없다, 나는 우리 가족도 함께 소소하게 행복하게 사는 것이 나의 목표다라고 생각하며, 그렇게 우리는 그 목표를 향해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시윤숙교회 성도님들은 어떤 목표를 향해 지금 향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그 목표를 잃었다면 오늘 이 순간에 다시 한번 우리의 목표가 어디 있는지를 다시 재정비하고, 우리의 목표가 잘못되었다면 그 목표를 또 한번 묵상하면서 올바른 목표가 무엇인지를 고민하는 이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혹시 성도님들께서는 존버는 승리한다는 신조어를 들어본 적 있으십니까? 우리 젊은이들은 어떻게 교회에서 이 얘기를 하지?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처음에 이 존버는 승리한다는 신조어가 만들어질 때는 게임이나 주식, 영끌하는 그 친구들이 굉장히 비속어적인 얘기로 시작을 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버티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그러면서 이 말이 이제 존중하고 버티면 승리한다는 그러한 의미로 바뀌어져 가고 있습니다. 이 신조어를 생각해 보면 우리의 청년들이 얼마나 절박한 삶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는지가 느껴집니다. 이제 우리의 청년들은 자신의 성공의 목표를 이제 어떤 것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버티는 것을 목표로 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얘기가 바로 이 존버는 승리한다는 말에 다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그것이 그들의 승리의 조건이요 요건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서점에 가서 이것저것을 보니까, 어떤 책을 나왔는지를 보니까 버티는 삶에 대하여라는 책이 있어서 요 교보문고 가서 그 책을 사서 읽어봤습니다. 그랬더니 그 책에 이러한 글이 있어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소개를 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버텨야 합니다. 버티는 것 말고는 답이 없습니다. 어느 누가 손가락질을 하고 비웃더라도 우리는 버티어 끝내 버텨야만 합니다. 그러나 버티는 삶이란 결코 웅크리는 침묵하는 삶이 아닙니다. 어차피 웅크리고 침묵해서는 오래 버티지도 못합니다. 오래 버티기 위해서는 지금 처해 있는 현실과 나 자신에 대해 냉철하게 판단할 수 있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얻어맞고 비난받아 찢어져 다 포기하고 싶을 때마저 오기가 아닌 판단의 근거에 버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인생이 달고 달아 한 줌의 비웃음밖에 사지 않더라도 이거 하나만은 끝내 챙기고 싶습니다. 그래, 꽤 오래 버텼다라는 말입니다. 맨 마지막에
그래, 쟤 꽤 오래 버텼다. 이 말을 듣고 싶다는 이 저자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정말 요즘 청년들은 참 위로해주고 싶고 참 힘든 삶 안에서 희망을 찾고자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구나를 느끼게 됩니다. 그래, 너 잘 살았어 라고 그 위로를 받아야 될 그 순간에, 그래, 너 꽤 오래 잘 버텼어 라는 이야기를 듣고 싶다는 이 얘기. 성공은 더 이상 어떤 것을 목표를 이루는 것이 아니라 버티는 것 자체가 성공인 이 시대에서 살아가는 우리 젊은이들을 우리 모두가 관심을 가져줘야 되고 위로를 해야 되는 것이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이 글을 읽으면서요, 청년들을 생각하는 것과 동시에 저의 삶을 비춰봤습니다. 저는 목회자로서 저의 목표는 좋은 목회자가 되는 것입니다. 훌륭한 목회자, 어떤 수식어가 그 앞에 다른 어떤 것이 붙는 것보다 좋은 목사가 되는 것이 저의 목표입니다. 하루하루 저의 삶 가운데서 저의 목표점을 향해서 나갈 때 늘 제 목표점이, 저도 욕심이 있고 저도 꿈이 있고 성공에 대한 갈망이 있기 때문에 높게 저의 목표점을 갖습니다. 꿈을 크게 가져야 되니까. 그런데 그때마다 제 마음속에 그 목표점이 점점 낮아지고 간신히 겨우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 한두 구절을 붙잡고 오늘 하루를 살아가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나님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는 저의 모습이 이 글에서 계속 투여되는 거예요. 내 마음이 이 글에서 자꾸 위로받고 저의 마음이 이 글에서 묻어나는 거예요. 저는 한 성도로서도 오늘을 살아갑니다. 목회자이지만 성도인 저는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승리를 외치면서 오늘도 잘 살았고 오늘도 승리하면서 하나님의 영광되게 오늘을 잘 견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버티는 것이 우리 성도들에게는 너무나도 귀한 것이고 이 버팀이 승리가 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떠십니까? 오늘 하루 성도로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성도로서의 목표점을 향해서 오늘 하루도 잘 버티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오늘 우리의 삶을 살펴보면서요,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이 버티는 기술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데요, 어떻게 우리에게 이 삶 가운데서 온전한 성도로서 이 삶의 태도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지 그 비법을 얘기해 주실 때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위로를 받으시고 그러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의 삶에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을 오늘 말씀을 압축해서 한 단어로 이야기하면 바로 거하라라는 단어입니다. 거하다는 단어예요. 견뎌라, 버텨라, 버텨야 된다. 오늘 이 글에서도 우리는 버티고 버티어 끝내 버텨야만 합니다 라고 얘기하는 이 울부짖음 같은 이 글 속에서 저는 오늘 거해야 된다, 거해야만 합니다, 반드시 끝내 우리는 거해야만 한다고 우리에게 울부짖는 이 사도 요한의 외침을 저는 계속 듣게 됐습니다. 오늘 이 본문 24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에서요, 거하라라는 단어가 총 6번이나 반복적으로 나옵니다. 이 짧은 말씀에서 6번이나 거하라고, 거해야만 한다고, 반드시 거해야만 한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만큼 거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것을 이 사도 요한은 알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이 거한다는 것이 무엇이기에 이렇게 중요하게 거해야만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저는 이 거한다는 의미를 성경 곳곳에서 발견할 수 있지만, 저는 요한복음 15장 5절의 말씀에서 이 거하다는 의미를 한번 찾아봤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저희가 처음에 이 글을 읽으면, 전에 글을 소개시켜드렸던 그 글을 읽으면서 야, 그래, 버텨야 되는구나, 오늘 하루도 버겁더라도 버텨야 되구나 라는 그 생각은, 그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인간인데, 나는 연약한 사람인데 그것이 깔려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은 너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 나를 떠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나의 안에 거해야지만 너희는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오늘 말씀은 이야기합니다. 이 요한복음 15장은 얘기하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은 포도나무요 나는 가지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가지된 우리는요, 예수님을 떠나서 살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그 공급하시는 그 은혜와 공급하시는 힘과 영양분을 섭취하지 않으면 우리는 살아갈 수 없고 그냥 마른 막대기가 되어 장작불에 던져버리게 됩니다. 오늘 이 요한복음 15장 안에서 거한다는 말은 주님 안에 거하면서 우리가 주님과 우리 사이 간의 연합의 공동체를 이루면서 친밀한 사귐이 있어야 하고, 이 친밀한 사귐을 누리면서 생명력을 공급받아서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거하라는 거예요. 거하다는 그런 뜻은 우리에게 그 사귐을 통한 열매 맺는 능력 있는 삶을, 열매 맺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에게 거하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오늘 우리의 하루를 잘 버티기 위해서 예수님 안에 거해야 합니다. 그 버팀의 은혜를 위해서 그 첫 번째로 그 비결을 얘기해 주고 계시는데, 거할 수 있는 첫 번째 비결을, 그것은 처음부터 들은 것을 거하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처음부터 들었던 것을 거하래요. 우리는 자꾸 새로운 것들을 좋아합니다. 새롭게 해석되어지고 새로운 환경들과 새로운 마음들을 우리는 좋아합니다. 지금 영지주의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재해석하고 새로운 말들로, 시대에 맞는 말들로 우리의 귀를, 그때에 있는 유대인들의 귀를 즐겁게 해줬습니다. 저는 오늘 설교를 하면서도요, 제 설교가 2000년 전에 똑같은 설교를 하지 않으면 저는 이단이에요. 저의 설교의 내용에, 물론 저는 그걸 곱고 싶어서 저의 언어로 만들어서 그것을 우리 교회에 맞게끔 그것을 재해석하고 그 진리를 재해석하여서 적용을 재해석하는 것뿐이지, 진리적인 것을 저는 단 한 번도 새롭게 해석하면은 한 적은 없습니다. 그렇게 하면 이단입니다. 우리 목사님 설교가 어디서 들은 것 같네? 그럼 전 잘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늘 새로운 얘기들로 우리의 귀를 쫑긋 세우게 합니다. 요한 사도가 이야기하는 이 처음부터 들은 것은 요한일서의 처음 앞부분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우리를. 요한일서 1장 1절에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을 처음부터 들은 그 말씀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복음의 진리예요. 이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이 우리 안에 내주되어 있어야 돼요.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말씀을 읽으려고만 하면은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다. 전화가 와요. 기가 막히게, 감사하게. 그 전화를 받습니다. 그 전화의 내용이 별거 아닌데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30분이 지나고 40분이 지나요. 이제 다시 성경을 봐야지. 시계를 봤더니만 오늘 꼭 지금 본방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드라마가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을 읽기를 못하게 해요. 그리고 그 본방이 끝나면 이제 잘 시간이 됐어요. 이제 성경은 우리 그래도 내가 조금이라도 읽었으니까 덮고 기도하러 자기 전에 기도를 해야지. 기도를 하면 그냥 잠이 듭니다. 우리로 말씀에 안에 거하는 그 많은 것들을 방해하고 있어요. 근데 그 말씀 안에 들어오는 것도 어려운데 21절에 보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 안에 들어오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21절 하반절에 너희가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라고 그러세요.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성삼위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과 함께 동거할 수 있는 은혜를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함께 하나님과 동거하게 되면서 우리는 모든 것을 견딜 수 있을 만한 기쁨의 힘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왜? 하나님과 동거하고 하나님과 늘 함께 다니니까. 아직 이게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안 되시죠? 우리는 모두 새로운 나라의 군대의 복무 중인 군사라고 얘기했습니다. 새로운 나라는 하나님 나라죠. 그러니까 우리가 있었던 지난날에 있었던 나라에서 이민을 와야 되는 거야. 하나님 나라로. 자, 제가 만약에 오늘 난 미국으로 이민을 가야지. 그럼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무엇입니까? 비자를 받아야죠. 바로 말씀이 비자입니다. 새로운 나라로 가기 위한, 하나님 나라로 가기 위한 비자예요. 그럼 비자를 제가 미국 비자를 받기 위해서는 미국에서 준비하라는 모든 서류들을 잘 준비해야 됩니다. 거기에 수많은 질문들이 있어요. 왜 가냐? 어떻게 먹고 살 거냐? 무슨 돈으로 하냐? 모든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성실하게 묵상을 하면서 생각을 정리하면서 내가 다음 나라로 미국으로 가서 어떻게 살 건지에 대해서도 잘 정리해서 그걸 다 써야 됩니다. 말씀도 우리가 새로운 나라에 대해서 어떻게 살아가는지에 대해서 다 우리는 묵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훈련받고 있는 거예요. 그걸 다 썼어요. 그래서 영사관에 제출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살 것이라고 선서를 하래요. 선서했어요. 그랬더니 도장을 찍어주면서 축하한다고 이제 영주권이 나왔다고 줍니다. 그럼 저는 어디로 가야 합니까? 이 영주권을 갖고? 예? 미국으로 가야죠. 아내한테 가야죠. 그러시는 분이 있어요. 이 기쁜 소식을 아내한테. 근데 같이 갔다고 생각하시면서 저만 갈 거는 아니니까. 이제 미국으로 가야죠. 근데 미국으로 가지 않고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다가 그래 결정했어. 그러면서 파주에 있는 영어마을로 간다 그러면 굉장히 엉터리적이고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근데 이 말도 안 되는 이야기들을 우리가 영적으로 하고 있다 그러면 어떠시겠습니까? 말씀으로 지금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 나라의 비자를 다 받으신 분들이에요. 그런데 이 영어마을로 가는 이유가 있어요. 굉장히 근본적인 문제고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뭐냐면 미국에서 살 거를 생각하다 보니까 미국에서는 인종차별이 많은 거예요. 걱정이 되는 거예요. 동양인이라고 나를 무시하지 않나? 그리고 결정적으로 난 영어를 못하는데
조금 더 미국에서 영어 못하면 안 될 것 같은데 고민하는 거야. 그래, 차라리 나 이 비자를 받았으니까 미국이랑 가장 유사한 곳으로 가자. 그래서 영어 마을로 간 거예요. 생활의 패턴도 똑같고 만날 사람들 다 만나면서 내 주위만 미국적인 영어 마을로 가서 사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지금 하나님 나라의 비자를 다 받은 상태에서요, 하나님 나라에도 발을 하나 더 담그고 있고요, 이 세상에도 발을 하나 담그고 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린 영어 마을, 영적인 영어 마을에 살고 있는데 자꾸만 하나님 왜 말씀에 능력이 없냐라고 얘기하고 기도에 능력이 없냐 그래요. 비자가 효력을 가지려면 어디로 가야 합니까? 미국 이미그레이션을 가야지 이 비자가 효력이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못 들어오게 하는데 이 비자를 갖고 있는 사람만 땅 찍어서 들어오게 해주고요, 그동안 공부하였고 그동안 내가 어떻게 살아가겠노라고 다짐하였고 미국의 법률들과 그런 것들을 다 배운 것들은 미국에 가서 해야지만 그 법률이 진행이 되는데, 미국은 안 가고 영어 마을에서 왜 이 나라는 이렇게 안 됩니까? 왜 하나님의 법칙은 이대로 진행이 안 됩니까? 하나님이 이 나라에서는 분명히 이렇게 진행된다고 했는데 그렇게 이야기하는 우리의 꼴이 보이지 않으십니까? 예수님 안에 거해야지만, 성삼위 하나님, 삼일체 하나님 안에 거해야지만 우리는 이 말씀의 비자가 효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 하나님과의 동거하여 그 나라에 거해야지만 그 말씀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해주게 되는 것이고, 영원한 생명으로 말미암아 오는 기쁨을 누리면서 오늘 하루를 우리는 기쁨으로 견딜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멘이세요? 우리 성도님들은 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에요. 영어 마을로 가지 마세요. 파주로 가지 마세요. 하나님 나라에서 사세요. 모두 다 하나님 나라에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기름 부으심 안에 거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27절에 보면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라고 얘기했어요. 너희는 주께 받은 바, 누구에게 받은 바요? 예수님, 주님에게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는 거예요. 자, 우리에게 기름 부으신 분이 누구세요?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은 그리스도세요. 기름 부으심을 받은 자예요. 자, 우리는 이 기름 부음을 받으면 어떻게 살아가는지 이 말씀에서 분명히 얘기하고 있는데요,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이것은 영지주의자들을 향해서 얘기한 거예요. 사실은 새로운 말씀으로 너희가 그들의 귀에서 새로운 것들을 배울 필요가 없다는 거야. 기름 부으심을 받으면, 그건 기름 부으심을 받으면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가 되셔서 기름 부으심을 받은 자로서 우리에게 기름 부음을 행해주고 계세요. 그러면서 우리를 딱 결속시키셨어요. 우리 밖에서 더 이상 떠나지 못하게 딱 만들어 놓으셨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 안에만 있으면 계속 기름 부으심을 공급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아멘? 왜? 기름 부으심을 받은 자가 영원히 마르지 않는 그 기름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신다니까요. 그럼 이 기름 부음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모든 것이요, 그것은 뭐냐면 구원을 의심하지 않고 구원에 대한 확실한 지식을 주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구원에 대한 지식이 기름 부음의 단어랑 똑같은 단어입니다. 기름 부으심은 성령 아닙니까? 맞아요.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 확실한 은혜를 체험하기 위해서는요,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한 거예요.
그냥 성령이다라고 얘기하는 그 근본 하나의 단어를 어떻게 끌고 나왔냐면 이 구원에 대한 진리, 구원에 대한 확증을 우리가 알기 위해서 우리 성령이 필요한 거예요. 매번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딱 거하기 위해서 우리는 성령의 능력이 필요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기름은 성령이에요. 근데 이 구원의 진리가 얼마나 놀라우냐면 우리를 놀랍게도 하고 넉넉하게도 풍성하게도 하고 충분한 기쁨을 주는 그러한 능력입니다. 이러니까 그 구원의 진리가 뭘 그렇게 우리에게 그런 기쁨 풍부하게 해주지? 생각하시는 분들 계시죠. 제가 지금 40 중반입니다. 딱 만으로 딱 중반이요. 40 그냥 중반이라고 얘기했죠. 40 얘기 안 하고. 40대 중반. 40대 중반입니다. 딱 만으로 40대 중반입니다. 저도 인생에 대해서 좀 알겠는 거예요. 인생의 진리를 조금씩 깨달은 나이예요. 제 나이에 제가 깨달은 이 인생의 진리를 가지고 초등학교로 내려간다 그러면, 초등학교 시절로 내가 간다 그러면 예전에 초등학교 시절에 살았던 그 방식대로 그대로 살까요, 제가? 아니죠. 우리 성도님들도 지금 다시 이 인생의 진리를, 인생의 무엇인지를 다 깨달은 상태에서 초등학교로 내려간다 그러면 모든 것이 다 신체적인 거나 모든 것이 다 초등학생인데 이 인생의 진리만 깨달은 것만 고스란히 갖고 있다 그러면 우리 시간을 낭비하지 않을 거예요. 친구들을 굉장히 소중히 여길 거예요. 하루하루의 시간들을 값지게 살려고 노력 많이 할 거예요. 그냥 게임기나 들여다보면서 인생을 그냥 허송세월하지 않을 거예요. 해야 될 일이 너무나도 많고 할 수 있는 일이 엄청 많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그와 같이 구원에 대한 진리를 깨달은 우리들은요, 오늘을 사는 힘이 달라져요. 오늘을 살아가는 방향성이 달라진단 말이에요. 왜? 종말의 때에 우리를 심판하시려고 심판자로 오신 그 예수님 앞에서 우리는 구원받은 자로서 구원의 그 은혜와의 진리를 우리는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을 허송세월하지 않고 인생의 마지막 때가 언제인지 그 성경만 알고 있지만, 하나님만 알고 있지만 우리는 그때와 시를 모르지만 그때와 시가 모르더라도 그 구원의 진리를 안다면 우리는 매 순간 주님이 오실 그때를 기대하면서 준비하면서 살아가겠죠. 이 얘기를 이렇게 들으니까 기름 부으심이 있고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열처녀 비유가 딱 생각나잖아요. 열처녀 비유가 어떻게 시작합니까? 처음에 열처녀는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이하러 나간 열처녀와 같다라고 설명으로 시작하고 있어요.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이하러 나간 열처녀와 같다는 거예요. 그 열처녀 중에 5은 지혜로운 거죠. 지혜롭고 슬기로운 5 처녀는 등불과 함께 기름통을 가져갑니다. 근데 미련한 처녀들은 등불만 갖고 신랑 오는 것을 예배하러 갑니다. 근데 공통적인 것이 있어요. 뭐냐면 둘 다 신랑이 올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신랑이 안 올 것을 예상한 사람, 이 10사람 중에 아무도 없어요. 근데 5 처녀는 신랑이 올 때까지 이 등에 불을 꺼트리면 안 되니까, 이 등에 불을 꺼트리지 않기 위해서 준비를 했다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꺼지지 않도록 계속 기름을 부었다가 중요한 거예요. 자, 생각해 보세요. 지금 우리는 연료율이 좋으니까 한번 부으면
이 초가 1시간이고 2시간이고 4시간이고 5시간이고 우리는 이것만 탁 키면 우리가 끌 때까지 계속 불이 들어오니까 생각이 막 그냥 이게 꺼트리는 거에 대해서 생각도 안 드시죠? 혹시 알콜 램프 보셨어요? 저는 초등학교 때 알콜 램프를 불 붙이면 그 알콜 램프에 있는 알콜이 금방 달아요. 금방 달아요. 아마 이때도 알콜 램프랑 크게 다르지 않았을 거예요. 조금만 지나면 또 부어야 되고요. 또 부어야 돼요. 1시간, 2시간, 3시간, 4시간. 신랑이 올 때까지 준비한 그 기름을 가지고 오일을 가지고 계속 붓습니다. 잠도 못 자요. 그런데 반대로 미련한 다섯 처녀는 1시간, 2시간 늦으니까 잠이 들었다고 얘기 나와요. 잠들었다는 게 중요한 겁니다. 불이 꺼진 거예요. 등에 불을 켜놓기 위해선 엄청난 노력이 필요했어요. 신랑이 올 때까지 자지도 못하면서 물론 쪽잠을 잤겠죠. 근데 쪽잠을 자더라도 잠이 잠잔 것 같지가 않죠. 왜? 이것이 꺼지면 안 되니까. 신랑이 올 때까지 불을 켜놔야 되니까. 그리고 마침내 신랑이 왔습니다.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자신들이 주인공이 된 혼인잔치에 자신의 신랑과 함께 영광스럽게 축복을 받으면서 그 잔치를 즐기게 됩니다. 그런데 미련한 다섯 처녀는 불이 꺼져 있음으로 인해서 자신이 주인공이 된 그 잔치에서 제외가 되고 신랑을 맞이하지 못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시흥숙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의 등은 지금 활활활 타오르는 것 같죠? 왜냐하면 지금은요, 교회에서 말씀을 잘근잘근 씹어줘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먹여준단 말이에요. 제 설교도 지금 많이 예화도 집어넣고 막 바뀌고 있잖아요. 왜냐하면 저는 예화 넣는 걸 별로 안 좋아하는 목사였어요. 왜냐하면 딱 말씀만 담백하게 이제 말씀만 하기에도 너무 내용이 많으니까. 근데 이제 씹어준단 말이에요. 이제 성도님들이 그걸 좋아하시니까 저도 기분이 좋고 더 묵상하게 되고. 오늘 이 본문 참 이거 말씀드려야 되죠. 진짜 어려웠던 본문이에요. 이 말씀 묵상하는데 뭐 내용이 없는 거예요. 막 진짜 보니까 아무리 봐도 내용이 없어요. 오늘 꼬딱 세고 나온 거예요. 저 한숨도 못 잤어요. 계속 씹느냐고, 좋은 걸 들으려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목사님들이 새벽 설교 때, 주일날 제가 설교할 때, 그리고 기도회 때, 새벽 기도회 때 계속 잘근잘근 씹어줬던 것들을 먹다 보니까 우리는 불이 계속 꺼지지 않아요. 꺼지지 않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십니까? 기름이 중요한데 기름을 보지 않고 나의 등을 보기 시작합니다. 상대방의 등을 보기 시작해요. 등이 다이아몬드로 만들어졌는지, 등이 금으로 만들어졌는지, 등이 흙으로 만들어졌는지, 등이 나무로 만들어졌는지 등을 비교하면서 등이 곧 영적인 권위가 돼버리고 등의 재료가 힘이 돼버렸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 이 열처녀의 비유는요, 등이 중요한 게 아니라요, 그 열처녀가 다 똑같은 등을 들었을까요? 거기에도 빈부의 격차가 분명히 열처녀에도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첫 번째 처녀는 옥등이었고 두 번째 처녀는 다이아몬드였고, 안 하고 기름만 얘기하고 있잖아요. 기름, 등 안에 들어갈 기름이 항상 공급하여졌는지 떨어지진 않는지, 그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등을 끝까지 기름을 부어 넣으면 우리는 주님 오실 때까지 수많은 적그리스도의 공격 안에서도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견고하게 견디면서 오늘을 살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우리의 신랑을 맞이할 수 있어요. 우리는 이 등에 기름이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늘 깨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적그리스도에 먹혀버립니다. 여기서 제가 이거 하려고 그랬는데 이게 되네요. 저도 웃길 수 있네요. 이제 세 번째로 그 안에 거하라는 거예요. 그 안에 거해야 됩니다. 28절의 말씀에 보면 자녀들아 이제 그의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나신 바 되면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말씀은 이전 두 절과 패턴이 다릅니다. 이전에는 어디 안에 거하라, 무엇에 거하라, 어떤 대상이 있었어요. 근데 이번에는 그 대상이 없이 그냥 그의 안에 거하라고 바로 들어와 버립니다. 주님 안에 거해버리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말씀을 쭉 보면 이 말씀도요, 예수님께서 강림하실 그 미래의 때를 얘기하면서 예수님이 강림하셨을 때 우리는 그의 안에 거하면서 성도가 보여줘야 할 태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사실 이 말씀을 묵상하는 데 제일 오래 걸렸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인가? 아무리 찾아도 이것은 정말 너무 어려운 거야. 그러면서 어제 2시에 생각이 났어요. 이거는 이 말씀이구나. 자, 그러면서 이 말씀인지는 다음에 조금만 이따 말씀드리고, 이 말씀의 의미가 사실은 뭐 크게 달라지진 않지만 원어적인 것을 제가 정확하게 짚어드리면, 자녀들아 이제 그의 안에 거하라. 그는 주께서 나타나신 바 되면 우리로 담대함을 얻고, 이 담대함이라는 것이 앞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그의 강림하실 때에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게 원어적인 해석이에요. 그렇다고 이걸 이렇게 해석했다고 크게 달라지는 건 아니지만 강조점이 달라집니다. 강조점이. 우리는 그의 안에 거해서 예수님의 재림의 때 예수님이 딱 나타나시잖아요. 강림하시 나타나게 되면 우리는 담대함을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그 담대한다는 것이 두려움이 없다, 그 다음에 용기 있다, 뭐 꺼리낌이 없다, 그런 거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거 맞아요. 그런데 이 실제 원어는 드러낸다는 거예요. 드러낸다. 내 자신을 드러내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나타나실 때 우리는 우리 자신을 드러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은 천지 창조를 하셨을 때 아담과 하와가 죄를 가지고 첫 범죄를 저질렀을 때 하나님 앞에서 숨었어요. 자신의 부끄러움을 가지고. 그런데 바로 이래요. 예수님의 재림하실 때에 그의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합니다. 이것이 저한테 너무 큰 은혜가 된 거예요. 이 말씀이. 제가 전에 뭐라고 했습니까? 포도나무 얘기를 하면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그러니까 오늘을 버티는 것만도 나는 너무 힘든 것 같은데, 하루하루를 살 수밖에 없이 그냥 나는 연약한데, 그런데 오늘 말씀은 그러한 우리의 우려들에게 그의 안에만 거하면 우리는 부끄러움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나타나실 때 우리를 담대하게 이제 드러낼 수가 있다는 거예요. 부끄러움 없이. 이 말씀은 그럼 여기서 헷갈린 거예요. 제가. 그럼 미래의 얘기를 왜 지금 하셨을까? 다 묵상을 해보고 자료를 찾아봐도 다 미래의 얘기만 해요. 그럼 과연 왜 그랬을까? 기도하고 계속 묵상해보는데 그래, 이거는 주님이 오실 그때, 재림하실 그때까지 앞에서 말씀하셨던 그 모든 것을 다 담고 말씀 안에 거하고 삼일체 하나님 안에 거하고
기름 부으심 안에 거하면서 견디라는 거예요. 견디라. 올 때까지 이 거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고 견디라는 거예요. 끝까지 견디라는 거예요.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바로 여기서부터 오늘 저의 설교의 제목이 나타난 거예요. 오늘 저의 이것을 깨닫고 나서 저의 서론은 다 바뀌어졌고요. 내용이 다 바뀌어졌어요. 아, 그래, 하나님은 두려워하는 우리들에게, 오늘 하루를 겨우겨우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견뎌내라고 오늘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구나. 제가 말씀드렸죠. 이 주님 말씀 안에 거하고 삼위일체 하나님에게 거하고 기름 부으심 안에 거한다는 것이 단순한 것이 아니라고. 너무나도 어렵다고. 말씀 안에서 우리가 내 자신을 비춰볼 때 내 스스로 안에서의 문제들과 나랑 동의되어지지 않는 부분들과 나를 희생하라고 그러고 자꾸 십자가를 지라고 그러고 나의 의지와 내 생각과 다른 자꾸 말씀을 하나님이 하시는데 그게 쉽습니까? 말씀이 내 안에 내재한다는 게? 그리고 내재가 되면 성삼위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데, 물론 깨어있는 사람들에겐 야, 그런 영광이라고 했지만 깨어있지 않은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요? 야, 할아버지들이랑 같이 있는 것도 너무 힘들고 권위자 사장님 옆에 있는 것도 너무 힘든데 하나님 옆에 있으면 얼마나 힘들어. 예,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도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나의 죄에 대해서 모든 걸 다 알고 계세요. 내 멋대로 할 수가 없어요. 그 하나님하고 같이 있으면. 기름 부음을 준비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해야 됩니까? 계속 부어야 되고 기름 준비해야 되고, 기름 준비해서 갔다 오면 또 이게 타들어가서 기름이 간당간당하고 다시 집어넣고 졸음은 오고 깨워서 다시 해야 되고. 보통 일이 아닙니다. 보통 일이 아닙니다. 엄청난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런 노력들을 포기하지 않고 하는, 그러면서 우리들에게 강한 군사가 되기 위해서 마지막 중요한 권면을 우리들에게 이어나가고 계세요. 29절에 너희가 그가 의로우신 줄을 알면 그를 행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줄을 알리라. 아멘. 이것은 어마어마한 말씀입니다. 의를 행한다는 것은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삶의 방식을 의미합니다. 주님 안에서 있을 때 우리는 그 의를 행할 수 있는 삶이 돼요. 나의 힘으로는 하나님의 의를 절대 펼치지 못합니다.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하지, 진리가 우리가 아는 것으로, 진리를 아는 것으로 우리가 의에 도달할 수 없어요. 예수님의 뜻을 행하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 안에 거하면 예수님은 의로우신 분이시니까 우리를 의롭게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 쓰잘데기 없는 막대기와 같은 그런 삶을 산다 할지라도, 말라 비틀어졌는데 그것이 예수님의 포도나무에 붙여지기만 하면 그것이 다시 자라나는 거예요. 생명력을 갖는 거예요. 죽은 게 아닌 거예요. 그 도우심의 은혜가, 우리의 연약함이 우리를 의롭다고 하시는 그 수준까지도, 이렇게 내가 너희들을 의롭게 할 거니까 너희들 너무 걱정하지 말고, 실수를 하더라도 넘어지더라도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을 포기하지 말고 오늘을 견뎌라. 거해야 된다. 계속 말씀하세요. 우리의 삶이 아무리 바빠도, 우리가 아무리 중요한 일이 많다 할지라도 우리는 주님 안에 거해야 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왜? 우리의 성도로서의 목적은 그의 안에 거하고 그와 함께 기뻐하며 그에게 찬양하는 거니까. 그것이 우리 성도의 성공의 삶이니까. 그런 삶을 버티면 그것이 우리의 성공이 되니까. 사랑하는 시은숙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좋은 군사가 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십니까?
이제 말씀을 맺을게요. 이 질문과 함께. 이 질문에 답을 내기 위해서 좋은 예화가 하나 있어요. 미국 플로리다주에 위치한 세인트 어거스틴이라는 항구가 있습니다. 이건 실제 일어났던 사건이에요. 그 세인트 어거스틴이라는 항구에는 늘 새우잡이 어선이 가득 넘쳤습니다. 왜냐하면 조금만 지나가면 미국에서 가장 새우의 황금 어장이라고 불려지는 그곳이 플로리다 세인트 어거스틴 항구에서 굉장히 밀접해 있습니다. 그래서 수십 년 동안 어쩌면 100년 이상 거기는 새우잡이 어선들이 계속 왔다 갔다 했던 곳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는 새우도 배도 많고 새우도 많았지만 그 떨어진 새우를 먹으려고 하는 갈매기도 수없이 많았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 갈매기들이 자꾸 죽기 시작하는 거야. 자고 일어나면 해변가에 갈매기들이 쓰러져 있는 거야. 다 죽어가 있는 거야. 날아가는 새들이 픽픽 떨어지기 시작하는 거야. 그래서 이게 무슨 일이지? 조류 독감이면 안 되니까 조류학자들을 불러서 역학조사를 했습니다. 이게 무슨 일인지 빨리 밝혀라. 왜냐하면 이게 조류 독감이면 빨리 막아가지고 여기 바이러스로 인해서 다 폐쇄 조치해야 되니까. 그런데 역학조사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건 충격적인 결과예요. 갈매기가 죽은 이유는 배고파서 아사한 겁니다. 배고파서 죽은 거예요. 그 많은 비둘기들, 갈매기들이 왜 죽었냐면 지구 온난화로, 이것도 이제 환경 문제가 나오는데요. 지구 온난화로요. 새우 어장이 저 남쪽으로 더 내려갔대요. 살기 좋은 남쪽으로. 그러다 보니까 거기까지 가는 배편들이 너무 머니까 이 항구의 배들이 다 다른 항구로 이동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는 배가 없는 항구가 됐어요. 그러니까 예전에 이 갈매기들은 새우를 잡은 어선들이 그물을 털 때 떨어진 그 찌끄러기 새우만 먹어도 풍족하게 살았는데 이제 그게 없어진 거예요. 그러면서 그 갈매기들은 스스로 먹는 법을 배우지 못해서 굶어 죽었다 그래요. 먹이를 사냥하는 법을 잊어버렸어요. 너무나도 쉽게 먹으니까.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의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까? 일주일에 2-3번씩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늘 끌어줬던 영적인 그 공동체가 사라져버리고 우리의 골방에서 우리 혼자 남았을 때 우리는 무엇을 했습니까? 지금 오히려 우리의 많은 매스컴들은 지금도 집에 가셔서 지금 이 자리에서도 핸드폰을 켜서 유튜브를 켜면 저보다 더 잘생기고 저보다 더 설교 잘하시는 그런 목사님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TV를 켜도 그래요. 그런데 우리는 점점 이 풍요로운 이 말씀의 풍요 속에서 우리는 빈곤을 느끼고 있어요. 왜? 우리는 떠먹는 것도 이제 귀찮은 거죠. 왜? 그냥 치이면 나오니까, 들리니까. 우리는 수없이 교회에서 누군가 털어줬던 그 그물을 털 때 떨어졌던 그 새우를 잡아먹으며 우리도 튼실한 갈매기라고 생각하며 믿음의 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으셨습니까? 우리는 스스로 강한 군사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 스스로 말씀을 지근지근 씹어가면서 그 말씀의 의미를 우리의 삶에 적용을 시키고 하나님께서 말씀에서 나타나신 것을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신 것을 경험하며 살아가야 돼요. 그것이 없다 보니까 수많은 지금 설교의 풍요 속에서도 우리는 영적 기근을
겪으면서 간당간당하게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것 아닙니까? 말씀 안에 거하는 삶, 그래서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말씀에 늘 내 자신을 비춰가면서 말씀을 아는 것으로,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깨닫고 체험하는 우리의 성도님의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구원의 참 진리를 깨닫고 이 진리를 깨달은 자답게 늘 그리스도 예수님 앞에서 함께 거하면서 끊이지 않는 그 기름 부으심을 공급받으며 우리의 등불을 비춰서 우리도 밝히 어디로 가야 될지를 알아야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은 여기에 사명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 주위에 어둠에 있는 자들을 밝히 비춰주는 거예요. 기름이 없는 자들에게 찾아가셔서 기름을 찾을 수 있도록 이 등불을 빌려주고 함께 공유하고 그 기름이 찾을 수 있도록 우리는 비춰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성령님께 늘 간구해야 되죠. 늘 구해야 되겠죠. 금요철에 나오셔서 기도도 하시고 새벽 예배도 나오시고 우리 여기 안에서 나오시면서 그것도 너무나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처소에서 기도의 처소를 만들고 우리 스스로가 혼자 있을 때라도 골방에서도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를 나누고 그 안에서 우리가 스스로 먹이를 사냥할 수 있는 법들을 배워나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그 도우시는 능력을 사모하면서 오늘도 주님 안에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거함의 자리를 놓지 않고 끝까지 버티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로 나가는 우리 모든 성령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결단 찬양으로 나갈 텐데요.